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직접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일날 또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그것을 아주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데 또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글로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감동과 모든 것이 새롭게 기억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회복되는 좋은 시간도 됩니다. 아마 바울도 다시 한번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간증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이 간증을 아주 필요에 따라 만나는 사람,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 왜 복음을 전하냐? 그럴 때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교에 입교한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율법에 따라 엄격한 말씀을 지켰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고 참된 하나님으로서 그건 확신하면서 특별히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이단 같은 그런 종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 공문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붙잡아 결박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이제 거의 그 도시에 다가왔을 때 강하게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너무나 강한 빛이 비치니까 그가 걸어가다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엎드려진 그 바울이 놀래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체험 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있었고 바로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됐는데 그때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택한 이유를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을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바로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도 나름대로 크고 작든 간에 주님을 만난 체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로, 어떤 분들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어쩌한지 어떠한 가정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에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깨닫게 될 때 이 바울과 똑같은 그러한 감동과 감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다면 우리는 바울이 체험한 이 내용을 우리도 체험할 것이고 또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주님께서 받은 그 내용의 복음의 내용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18절 2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창조될 때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눈이 있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 있고요, 또 하나님과 영의 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의 눈 다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창조될 때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있었는데, 사람이 사단의 미혹을 받고 죄를 졌을 때 영의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의 눈입니다. 만약에 종종 우리 주변에도 혹시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한, 육신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사람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있는데 실제로 시각장애자들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육신의 시각장애자보다 영적인 시각장애자들은 영적인 세계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광경이 무엇입니까? 뭐 어떤 분들은 여행을 많이 다니고 유럽, 미국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그랜드 캐년 많은 이름을 많이 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느낀 것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이제 봄이 지나고 이제는 여름이 될 때 그 연하해진 이 풀들이 짙은 녹색이 되면서 그 녹색이 아주 짙음 속에 있을 때 한국에는 산이 많죠. 그리고 나무들도 요새 좀 아주 많습니다. 그 아주 녹색의 짙은 그 녹음 속에 들어갈 때 그 아름다움도 되게 생각보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은 또 이 가을에, 지금 가을인데 좀 있으면 오랜 산에 이 단풍이 들면서 그 단풍의 아름다움도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카자흐스탄에 오래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은 일반적으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별로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광야가요, 겨울에 눈이 아주 많이 오니까 눈이 팍 되고 온 대지가 이렇게 며칠 동안 눈으로 꽉 덮여 있을 때 그 광야를 차 타고 가면, 야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광야에 겨울에, 카자흐스탄의 겨울에 그 눈이 덮였을 때, 눈이 안 덮이면 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눈이 덮으면 그 설경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봄이 될 때 그게 이제 눈이 녹으면서 이제 땅이 벗겨지면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봄이 되면 그 땅에서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 신기로운 생명의 역사, 야 이렇게 광야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봄도 아름답습니다. 어쩌든지 이 세상 것도 아름다운데 영적인 세계는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요, 이 땅에 오면 적응을 못해요. 왜? 천국의 그 아름다움, 그 놀라움, 영광스러움을 한번 보고 오면요, 이 땅에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처음에 갔다 오면 정신이 멍하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너무나 천국이 아름다우니까 늘 그 생각만 나요. 거기가 좋은데, 이 땅에 오면 너무 죄악, 더러움, 썩은 냄새들, 그런 느낌이 강하다는 거예요. 어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빨리 안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지, 천국을 한 번씩 보면요, 이 땅에 사는 맛이 별로 없을 겁니다. 어쩌든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모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활짝 눌리면 하나님이 보이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보이는 것으로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럴 때 새로운 신선함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적인 눈이 뜨면 오늘 말씀에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어둠에 살고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왜? 빛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지금 화나잖아요. 어느 정도 이 성전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빛도요, 진짜 밖에 아주 화사한 태양빛에 비추면 이게 더 어두운 거예요. 여기서만 사는 사람들은 이 빛이 다인지 알죠. 그러나 세상에 이렇게 나가보면, 아 이거 우리가 있었던 이 성전이 그렇게 밝은 빛이 아니었구나, 어두운 가운데 있었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이 세상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에 어둠에서 빛으로, 이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증거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열려야지 참된 것을 볼 수 있으면, 영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깨달을 때 우리는 빛을 얻게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 드디어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마귀는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어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죽음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갖고 해요. 사람들이 어두워서 실패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실패합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람들이 사망에 묶여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빛이 있어요. 예수 안에 오면 빛이 있어갖고 어둠의 길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고, 예수 안에는 빛이 있어서 거짓에서 진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또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함께한다. 그것이 복음이다. 오늘 말씀에 바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건세에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세상 나라는 사단의 건세에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요. 이 세상 때문에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 대통령이나 정치 유정자나 그 배후에는 사실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건세를 세우기 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동안 사단의 건세 아래 속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의 통제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럴 때 할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뜨이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 건세로 돌아왔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다. 나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확신한 깨달음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띄게 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구나. 성경에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니까 마귀를 이겼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마귀하고 싸움이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보통 영적인 눈이 안 띄어지면요 남편이 원수 같고 직장 상사가 원수 같고 나를 속이는 사람이 원수 같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수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활짝 뜨면 아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역사의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읽어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삭힐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영적인 눈이 뜨여야지만이 사람을 탓하지 않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26절 18절 뒤에 보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한가.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요
제3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제3의 축복.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눈이 이렇게 살짝 열리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삶을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체험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사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단계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해변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배를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하게 그냥 배를 빌려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 줄 알았다가 어느 순간에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 고백이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게 고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의 구약에 다윗이란 하나님 위대한 종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제3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이 자기가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륜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간을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니까 아,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의 죄를 빨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뒤에 고백할 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요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이게 죄인이란 뜻은요, 로마서의 죄인이란 뜻은요, 어떤 옷을 만들 때 실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짜여졌어요. 많은 실들이 고급 수가 높을수록 실들이 얇은 실로 많이 짜여 있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란 뜻은 우리가 죄의 실로 꽉 짜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온 전체가 죄로 짜여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애통함이 있게 돼요. 사람이 어두우면 그걸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이 탁 뜨일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를 통하여 제3을 주셨구나. 그 제3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러다가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청년 때 이제는 청년들과 함께 여의도 25살리 기도 금식 기도원에 5일 정도인가 금식하러 올라갔었는데 청년들과 함께 따갑게 기도할 때 성령이 저를 이렇게 팍 찾아오셨는데 그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을 때 첫 번째 느낀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지면서 막 통에 자복하면서 막 울었던 몇 시간 동안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그 청년 때 20몇 살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막 울면서 몇 시간 통해 자복을 하고 나서 이제 울음도 딱 끊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밖에를 나가봤는데 진짜 지난주에 간증했던 어떤 우리 감독님처럼 막 돌들이 말을 하고 나무잎들이 말을 하고 바람이 말을 하고 얼마나 죄에서 벗어나니까 그 행복감이 죄사함 받은 기쁨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오래 설다가 우리가 또 알다 못게 또 죄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만나 주셨는데 그때도 다시 한번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한테 그 통해자복했던 그 기억이 많이 나요. 어쩐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릴 때마다 우리가 처절한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 중에 축복은 제사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떡과 이 잔을 통해서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제사함의 축복인 것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귀한 오늘 성찬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은 제사함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제사함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또 이 놀라운 사실을 만들어야 돼. 주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 땅에 첫 번째 사람에 필요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다. 세 번째 보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18절 뒤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이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기업이란 단어가 있어요. 기업. 따라합니다.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는 이 땅에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체험되고 누리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뭐 금생이라고 표현해. 이 시대.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다음 시대 내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시대가 끝나면 영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금세, 내세, 영세.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기업이 있고 다음 시대에 주신 기업이 있고 영세에 주시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원받았지만 항상 우리에게 무능력이 역사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 성령 충만이 이 시대에 우리가 누려야 할 기업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신과 능으로 안 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를 잘 못해도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가 생기고 또 모든 다른 은사가 생겨서 다른 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함께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돼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능력을 받게 되면 그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끌고 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이 나의 기업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업을 이 땅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 늘 조용히 목사님 말하죠. 주님이 채찍에 맞으러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고 약해지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은요,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병이 고침받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영생을 얻는 거로 포함된 뜻이 아니라 영생과 이 땅의 건강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죠.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건강할 수 있는 기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이 나의 기업이다. 건강이 나의 기업이다. 그 기업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건강의 기업을 누리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냐? 그것은 부요함의 기업입니다. 부요함. 원래 우리 주님은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에요. 성경에도 기록되죠. 부요하신 그분이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시면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날 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마옥간에서 태어나셨죠. 말 구유에 누이셨고 그 추운 겨울에 아주 얇은 천으로 그 몸을 덮어줬어요. 강구라 그러죠. 이렇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또 아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 가난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가난함에게 되심은 우리를 가난함을 대속하기 위한 가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부요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요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는 가난의 저주를 도발시키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금생에서 기업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 나의 기업이고,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이기는 건강이 나의 기업이고, 모든 가난의 저주를 이기는 부요함이 나의 기업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인 것을 분명히 알고 이 기업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 가지의 기업을 누려야 되고, 그러나 이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있어요? 내세, 다음 시대죠. 다음 시대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이 땅의 모든 나라 열국들을 다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을 반대했던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던 자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서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이 땅에 천년 왕국 동안 천국이 임합니다. 모든 저주가 사라지는, 사람들도 아주 오래 살고 아주 치유되고 강건하게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음 시대에 참으로 믿는 자들이 주신 기업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더불어 왕 노릇한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는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대통령이 안 돼봤어요. 근데 막상 대통령이 돼보면요, 생각보다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여 충성하시죠. 생각보다 힘든 일도 많지만 또 한편적으로 그 대통령은 할 만한 거예요. 생각보다 거기에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음 시대에 진짜 영적인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와 온 인류를 다스리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왕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다스려보는 체험을 갖는 겁니다. 질병도 생기면 질병을 이겨보는 다스림. 왕이라는 게 무엇이고 다 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믿음으로 정복해서 다음 시대에 마음껏 사용할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 다음 시대 우리의 기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이다. 근데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충성한 사람은 이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분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냉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왕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첫 번째 부활,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세교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기는 성도가 돼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 확실하게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까 금세도 있고 내세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영세, 영원한 시대. 그 다음부터 영원한 시대가 시작하는데, 영세의 축복은 성경도 말씀합니다. 계시록은 22장, 성경은 계시록 22장이 마지막인데 계시록에 그 영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맨 끝에 뭐라 했어요?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 세세토록 영원히.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밤이라는 것은 슬픔을 말하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모두 햇빛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의 삶. 근데 그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100년입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의 축복은 1000년이고 그 다음의 시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들에 좀 핍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시대에 1000년의 축복이 있고 그 영세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말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우주를 우리가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 모든 목표를 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 속한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 땅의 지위, 명예, 돈, 쾌락, 여러분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에 기업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여러분 식구에게 다 전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만나는 모든 자에게 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바울에게 주신 복음의 그 놀라운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시고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